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과 21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못 읽었죠?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제목으로 저는 질그릇의 보혈을 담으라는 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 보화하면 무조건 값진 것은 알겠는데 그 값진 보화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화의 소중함의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보화하면, 보석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희 교회에 담아주신 이 보화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좀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보화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값이 비싼가를 묻습니다.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일수록 값어치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그 높은 가격의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또 자부심도 대단할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그 귀한 보화가 그 주인의 삶을 어떻게 바뀌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보화를 팔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주인에게 도움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신이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랑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삶 속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보석이 너에게 먹여줘, 뭐해줘. 아무것도 그렇게 크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도 개인의 삶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보화를 판다면 그 판돈으로 주인의 그 소유했던 그 주인의 달라지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단 돈이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보화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가 올까요? 공허해요. 옛날엔 자랑은 있었는데 가난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다 그걸 팔아서 내게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보화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보화를 담아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담아주신 그 우리의 보화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달래요. 얼핏 그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과 같게 해달라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자기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내게 맡겨주셨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들에게도 달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영광, 축복, 영화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 최고의 생명의, 우리가 얻을, 이 땅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은 어떤,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화와 영광과 그런 권세를 가지면 그 이상 더 최고일 수는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보화의 가치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온 자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아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참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었다,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동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단순히 생명을 물려받았다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버지의 모든 헤리티지를 다 받는 것이에요. 권세와 영광이 그 이름 안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혈통으로 왕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왕의 영광을 유일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생명 안에는 왕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생명은 야 내가 영생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내 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하와를 또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듯이 이 영광은 아들이 되어 누리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예수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냥 단순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줘요. 킹 주니어 2세 뭐 있잖아요. 그 이름 안에는 담겨진 이름 안에는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명 안에 담겨 있다면 두 번째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아들의 영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앞서 읽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은 예수님 홀로 높이 설 때 얻게 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영광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젠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되신 왕 되신 하나님 그 옆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홀로 서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과는 다른 지혜와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홀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홀로 선 영광이 위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광도 사라진다는 것을 인간은 알지 못했고 그렇게 인간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저주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은 아들에게만 있는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마지막 장에도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 누구만이 할 수 있죠? 내가 아들인 자, 아들만이. 내가 자녀인 것을 아는 자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그 아빠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의 비밀,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다며 흘렸을 때 저희들도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광을 받았으니까 이젠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굳세게 함을 얻고 혹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크시니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 안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생명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하와 지켰고 또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안엔 바로 세상을 이길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7장 11절에는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도 주셔서 저들도 내가 누렸던 아들의 권세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보화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숨겨져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세상의 보석처럼 그저 소유한 것 이상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 다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품게 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참된 보화인 것입니다. 세상 보화는 남이 가져갈까 두려워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십니다. 세상의 보화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마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보화,
그 우상은 넘어질까봐 뒤에 묶어야 되고 또 말뚝을 박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닦아줘야지만 설 수 있는 그런 목석의 우상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지만 존재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화를 잘 품으라는 것은 세상의 보석처럼 금고에다 잘 넣어두고 도둑 맞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보화는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드러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화를 잘 품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참빛이 우리 가운데 보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이 빛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빛이요, 이 빛은 세상을 이끄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잘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또 생명 얻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음 세대의 생명을 얻을 자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이 보화, 그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어 바로 예수님께서 보화를 심으신 자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보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만 주고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아들의 영광, 그 아들에게 주셨던 아들의 이름, 그 권세를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질그릇에 담겨놓은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보화의 보화로 또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화는 담겨져 있는 질그릇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화를 담은 것은 실수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분명히 의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자녀된 신분의 비밀,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보석이 더 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의 영광으로 누릴 비밀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비밀, 아들의 이름의 비밀은 지금 오늘 바로 이곳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게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됐고, 그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영광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생명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아들의 본세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 이름으로 마칩니다. 영생의 비밀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비밀, 그게 뭐래요?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생명이래요. 그렇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입었음을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마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의 권세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1년도 이 비밀들을 감추어만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응답의 비밀이 어떤 상황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지는 축복의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아들의 영광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이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능력의 권세이셨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추어 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참빛을 비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기도 응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1년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